강의 두 번째, 조금 더 그 내용을 설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를 풀어내는 방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념, 레시피, 양념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가 36페이지. 그죠? 거기에 보면, 예, 설교를 풀어내는 방식에, 저는 이건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냥 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4벌씩 우리 일명 4벌씩 구위로 설교를 풀어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초벌구이. 초벌구이는 말 그대로 분해입니다. 분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어디입니까? 룻기. 그죠? 저 뒤에 보면 룻기 말씀이 있는데,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 하면 여기에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어떤 동사,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베들레헴, 그죠? 그 다음에 동사, 다스리는, 이런 단어들을 쭉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에서 다 말씀의 의미를 끄집어내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듭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집이 누구 떡집입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룻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다스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사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왕은 아닙니다. 왕이 대리자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왕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집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에 하나님의 떡집에 뭐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흉년이 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만사현통이고 잘 될 줄 알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려도 뭐가 온다? 흉년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좀 있구나라고 찾아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해를, 그러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분해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내용들을 분해해서 찾아낸 개념,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온다라는 거죠. 온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1장 1절부터 5절까지 딱 그 분해를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에도 흉년은 온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으로 쭉 내려가니까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멜렉의 집안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의 집안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네, 모압, 그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모압 땅에 가가지고 엘리멜렉 죽죠. 아들 죽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선택은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정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안도, 하나님의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온다라는 말에 딱 맞추어집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왔습니까? 믿었던 구석이 무너지는 상태가 왔다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굉장히 중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남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여자한테는 믿었던 구석이 무너지는 때가 왔다라고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초벌을 할 때에 분해를 해보면 온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맥도 안 맞고 구성도 안 맞고 그냥 열정만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딱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목사님 지금 초벌구이구나.
금요일이나 수요일 이럴 때는 주로 초벌구이로 설교를 할 때가 많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이 온다고 바로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두벌구이죠. 그죠? 두벌구이를 해야 됩니다. 두벌구이는 뭐냐면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구성을 해야 한다. 이 구성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 결론은 저는 주로 저도 주로 대지 설교를 많이 합니다. 1, 2, 3.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교회 개척할 때에 같이 개척한 멤버가 50명이었습니다. 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 정도 떼주면 소홀이었겠다 싶은데 50명 개척을 해가지고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자기 설교를 한번 평가를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뭐든지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자꾸 제가 단순화시켜봤거든요. 근데 그분 설교 스타일이 1, 2, 3 설교가 아니라 출발하면 쭉 이렇게 흘러가는, 제가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데이지가 아니라 그냥 딱 출발하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서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동영상을 보고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거는 평민들이 들을 수준이 아닙니다. 좀 공부를 좀 했거나 한번 딱 들으면 끝까지 잘 따라올 수 있는 분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집에 밥 한 거 걱정되고 내일 직장에 나갈 거 걱정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잘 못 따라올 것 같다고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완투소리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사실은 지난달이랬나 하여튼 지난번에 성도들 한 12~13명이 나갔대요. 나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 딸이는 그분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충신교회 출신이거든요. 이촌동 아주 에리털이 있고 막 지성이 있고 지각이 있고 공부 좀 한다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처럼 단순하고 좀 이렇게 정신산만한 사람과 제일 좋은 것은 1, 2, 3다. 그래서 좀 가장 쉽게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돼지 설교로 하시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오레오맵을 제가 좋아하는 것도 돼지 설교에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온다는 하나님이 다스려도 하나님 다스린 즉 예수 잘 믿는 집안에도 고난은 온다. 두 번째 온다는 하나님의 사람도 선택이 실수할 때가 온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하고 사는 거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예수 제대로 못 믿어서 선택 실수한 것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집이 망했거나 사업이 실패한 거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세 번째는 믿었던 구석. 내가 복음 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갉아먹는 사실,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을 때로는 무너지게 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단순히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정리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빼앗긴더라도 몸은 온가 라는 시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왔다. 이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게 이 시입니다. 이 시와 같이 하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결론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도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이 다음에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온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을 해보지 않으면 서론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구성을 하면 이게 개연성이 있는지 말이 맞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확인이 그게 잘 안 되면 다시 정리해서라도 풀어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셔야 이게 정확하게 완투쓰리가 되는 연습이 되는 것이죠. 자, 두벌구이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벌구이는 내 설교가 성도들이 이해할 만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내가 구성을 했는지.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때로는 굉장히 구성도 잘 되어 있고 아주 탄탄한데 성도들이 어려워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두벌구이도 잘 하셨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 구이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나 유튜브에 나오는 일 들어보면 아, 이분은 두 번 구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 구울 때 이게 세 번째 구울 때에는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과 메시지가 참신한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이 본문이 참신한가? 두 번째, 예화는 적절한가? 예화를 끄집어낼 때 이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딱 필요한 포인트만 끄집어내어 살 수 있는 예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장치가 뭔가? 장치. 이 장치가 예를 들면 설명,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도구, 요즘 교회들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유영모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 데리고 처음 이제 우리한테 잔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잔소리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야, 설교 잘하려면 유치부 가서 유치부 설교 좀 하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잘하면 어른들 설교 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보면 이 정도는 이해하겠거니 하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좀 용서해 주겠지 하는 설교가 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그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산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근데 저 뒤에 어떤 아이가 산타가 뭐예요? 저기 북유럽에 나오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둥그렇게 맥도날드 아니 KFC 그 할아버지 말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빨간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저 북유럽이 뭐예요? 북유럽이라는 것은 북쪽인데 하니 애들이 신난 거야. 그 다음부터 별쇼를 유럽이 뭐냐 이게 뭐냐 나중에 들어보서 집어치웠어. 근데 그게 바로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이고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모른다고요.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기도가 설교가 너무 막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믿음을 좀 더 쪼개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이 뭐다? 설교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 안 한 거예요. 설교 안 된 겁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고개 들면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1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도의 기본,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기본을 제가 정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의 기본이 뭐냐? 예를 듭니다.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죠? 신앙생활이 뭔데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좀 정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저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기도, 예배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 못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기도, 예배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게 기본이라고 자꾸 중지시키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뭐 어떻게 해? 아, 교회에서 무슨 봉사 좀 하라는가 보다. 헌금 많이 하라는 게 그렇게 간다고요. 개념을 안 정해주면. 그래서 개념을 정해주시라고. 그들에게 무엇이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성도들이 이 말을 지금 이해하나? 성도들이 지금 이 말을 이해할까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세 번째 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세벌구이는 안 하시고 두벌구이에서 끝을 내고 딱 구성만 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 네 번째 네벌구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설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가로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의도인 것입니다. 개념.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고 싶으실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 누가가 썼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성령 하나님이.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모습. 짠! 그러면 어디나 성령이 그렇게 임하셔야 돼. 근데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임해야 한다고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임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게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나? 죄송하지만 내 의도가 있나? 이번에 헌금 좀 많이 하라고 내가 좀 설교하고 있나? 요걸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빠름과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빠름과 발음이다. 네. 성도들이 요즘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고 약간 해이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들기면 그건 빠른 겁니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바르게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빠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 기도를 잘 안 하더라. 기도 생활을 잘 하십시오. 또는 헌금 생활을 아니면 우리 뭐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가는 것은 다 빠른 쪽이다. 우리는 발음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네벌구이의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설교 안 해도 되나를 물으셔야 돼요. 내가 사흘 동안, 나흘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내가 쭉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내 억지가 좀 담겨져 있어. 내가 지금 내일이면 설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은 설교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쓰고 싶은 예화를 빼면 제일 좋은 설교가 된다. 내가 제일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빼면 가장 좋은 설교가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목사님들께서 준비하신 이 설교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진짜 좋은 설교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이것은 네벌구이라고 순서대로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 하면서 네벌구이가 다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한 두 번만 이렇게 해봐도 충분히 네벌구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설교를 잘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한 10분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아까 이제 18페이지 오레오 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미나에 오시기 전에 오레오 맵이 뭔가에 대해서 좀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전달을 보시면서 아마 아시는 분들 다 계실 겁니다. 예, 요 내용을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레오맵 O는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주장. 예. 우리 설교를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지. 그죠? 대지 1.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할 때 그 주장이 O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장을 연습하는 것도 그 책에 나옵니다.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서 글을 쓰시면 연습하셔도 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뭐 하려면 뭐 하라. 예. 이게 여러분들 이제 오레오맵 책에서 이제 그 도와드리는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네, 이렇게 이제 오레오맵 첫 번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이 R. 네, R은 reason 해서 이유. 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R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이 E는 example이라고 해서 사례, 우리로 치면 예화. 그렇게 됩니다. E는 example이다, 예화다. 그 다음이 O는 여기는 제가 그냥 오피니언 하나만 얘기했는데, 오피니언도 있고 오퍼라는 것은 뭐냐면 제안.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오후에는 약간 살짝 실적 공부를 좀 해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요 이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오피니언, 예, 리슨, example, 오퍼, 제안, 예, 그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걸 맵이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그리셔야 됩니다. 오피니언, 리즌, example, 오퍼, 그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리즌, example, 오퍼. 네,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해보시면 아까 서론,